하나님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흑대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무릎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맡기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지키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알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한자 한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또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예배 순서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또 여러 가지의 또 시간과 또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이 물질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또한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또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길을 지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율법을 놓고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제 시내산 언약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은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부르셔서 그 성막의 그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 수 있도록 그 설계도를 하나씩 알려주시는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과 설계도를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짓도록 이제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건물을 지금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먼저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땅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내 구입한 땅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한 다음에 설계도를 딱 이렇게 수주를 하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설계도가 나오면 이제 뭐 합니까? 땅을 파잖아요.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토목공사를 하고 이제 건물을 하나씩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설계도에 따라서. 그러면서 안에 인테리어도 같이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하면서 그 들어갈 집기를 만들 수 있으면 집기도 만들고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물건을 사야 된다면 사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딱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설계도를 주신 게 뭡니까? 증거궤에 대한 설계도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궤가 어디에 있는 거죠? 증거궤. 그러니까 궤짝이라고 하면 돼요. 상자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한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 상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의 맨 안쪽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궤, 법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그 궤의 설계를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그죠?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장 먼저 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거를 왜 제일 먼저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쉬운 것부터 먼저 해봐라 라고 알려주신 걸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거궤를 증거 상자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죠? 예.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하죠?
제일 비싼 것 같아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중요할까요? 지금 신의 산 앞에서 언약을 했어요. 그죠? 언약을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죠? 돌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돌을 준비해서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돌판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증거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먼저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알려줬죠. 그죠?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율법을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양피지에다 다 기록해서 그것을 읽었잖아요.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낭독한 대로 우리가 계약을 맺자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짜 그거 하나님 하신 거 맞아?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 2개를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기록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계약하다 보면 요즘에는 조그만 계약을 전세 계약이든 집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가 한 장밖에 없습니까?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면 특약사항이 쫙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읽진 않고 맨 앞에 있는 서명되는 그것만 딱 읽고 계약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돌판인 거예요, 돌판. 그러니까 묘세가 기록했지만 이 모세가 기록한 내용의 전부의 요약이 바로 이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두 돌판에다 똑같은 글씨체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었을 때는 하나만 준다고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돌판 2개를 똑같이 줬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판다고 해도 틀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그죠? 그래서 그걸 증거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돌판은 증거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증거판을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지금 디자인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증거판을 보관하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증거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돌판을 받고 증거계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증거상자를 또 아무데나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귀중품 있으면 아무데나 그냥 던져놔요? 네. 집에 금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금고에다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를 따로 이렇게 잘 보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성막은요, 증거계를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계를 먼저 만들고 그곳에 들판을 넣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막을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계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맨 안쪽에 있는 증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밖으로 나갑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진설병 두는 상을 만들고 등잔대와 그 기구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뭘 만들까? 지성소를 올리고 지성소를 널판으로 짓고 그 다음에 물두멍과 그 다음에 번제단과 그 다음에 세마포로 다 둘러요. 그러니까 가운데서부터 가장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바깥쪽으로 가면서 성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들은 어떻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 증거계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안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바깥에서부터 와야지. 바깥에서부터. 맨 바깥에서부터 그 넓은 곳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죠? 그곳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하나님과의 계약과 그 내용이 진짜임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증거계가 왜 중요한지를 어떤 관점이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할 거예요. 구속사적. 그러니까 이 증거계가 단순히 십계명 돌판, 증거판을 보관하는 상자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궤에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증거궤는요, 먼저 몸통과 그 다음에 뚜껑으로 나눠집니다. 뚜껑으로 나눠지는데 몸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그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보여요. 이제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든대요. 그죠? 조각목으로 궤를 짜다 하는 것은 상자를 얘기합니다. 상자를 짠대요. 길이가 어떻게 해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버려요, 그냥 여기서요. 여러분, 근데 이 1규빗이요, 보통 45cm가 많은데 그냥 쉽게 50cm로 하게 되면 2규빗 반이면 몇 cm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줄자를 가져왔어요. 네. 하나에 50이라고 했잖아. 1규빗이 50이라고 했잖아. 그럼 2규빗이면 몇 cm예요? 네, 100cm. 그리고 반 규빗이면 어떻게 되죠? 50에 반, 25. 그러면 125. 그래서 재단, 증거계 길이, 가로 길이가 125예요. 자, 요만큼. 우리 강대상 포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규빗 반. 그러면 50하고 플러스 25 하면 75. 자, 딱 해서 저 있는 데까지네요. 딱. 그 다음에 높이도 75. 1규빗 반. 그럼 저의 약간 힙선까지 오네요. 그죠? 그게 지금 증거계의 법계라고 하죠. 법계. 율법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법계. 언약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언약계. 증거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증거계. 그래서 이게 지금 딱 요만한 사이즈인 거예요. 그죠? 요만한 사이즈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사이즈인데, 자,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조각목.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띠 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또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귀한 재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에 뭐 산이 있다, 뭐 나무가 있다면 거의 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디나 볼 수, 조금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는 거죠. 125에 75에 폭이 70, 넓이 75, 깊이 75의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할 때 이 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요, 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크. 그러니까 이게 언제 또 두 군데가 더 사용되거든요. 어디서 사용하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를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그리고 아기 모세가 있었던 그 상자 있죠. 어떤 상자입니까? 갈대로 만든 갈대 상자. 그것도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아크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뭐야? 증거궤도 궤를 짜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해서 아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궤가 어떤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어떤 목적이 비슷하다는 거죠, 목적이. 그렇다면, 이미 앞에 노아의 방주와, 그 다음에 갈대 상자의 그 아크와 그것을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증거궤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첫 번째 궤가 노아의 궤, 바로 노아의 방주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또, 어떤 거죠? 나무로 큰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엄청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배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노아 8명과 그 다음에 가족 8명과 뭐가 들어가죠? 각 짐승 종류대로 그 다음에 짐승의 암수 쌍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르잖아요. 그죠?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고 그 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 8명과 그 다음에 짐승 암수 세트 모든 종류대로 그 짐승 암수 세트가 다 들어가게 되면 밖에서부터 문을 딱 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망을 당하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짐승과 노아 가족만 살아남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에 뭐 진짜 정말 비교가 안 되지만은 이 갈대 상자 궤, 그러니까 모세의 궤죠. 이거는 모세의 궤, 갈대 상자의 궤. 갈대 상자는요 어떤 거죠? 그 당시에 애굽 나라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노예들이 계속 번성해야 되니까 그냥 하루가 지나면 막 한 집안에 막 아이를 막 7명, 8명, 10명, 12명씩 낳으니까 이거 지금 애굽은 그 당시에 애를 잘 안 낳거든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노예들이 번성되니까 혹시라도 얘네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공격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뭘 만들어요? 갈대 상자, 갈대 궤를 만드는 거죠. 그죠? 모세의 궤예요, 그게. 노아의 궤는 방주고, 모세의 궤는 바로 갈대 상자인 거죠. 그리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안팎으로 나무 진과 역청을 발라요. 그래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누가 그걸 건집니까? 제사의 목욕을 하러 나왔던 누가? 바로의 딸이 그것을 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 당시에 아마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에게 나와서 매일매일 몸을 씻으면서 아기를 달라고,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멀리서 갈대 상자가 딱 와서 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모세가 아마 빵꾸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일강 신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구나 하고 그 아기 모세를 입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녀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갈대 상자와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궤, 그 다음에 모세의 궤인 방주와 갈대 상자는 어떤 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판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증거 궤도 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구원과. 그냥 단순히 그냥 보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친히 그 돌판을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상자의 기능만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하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그 노아의 궤, 방주와 모세의 궤,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크기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근데 안팎으로 뭘 발랐다고 했습니까? 역청을 발라고 했다고 해요. 역청을. 그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절대 새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역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습니까? 역청이라는 의미는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 그리고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청을 바르게 되면 단순히 그 홈을 메꾸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덮어야지만이 완전히 덮어져야지만이 아무리 갈대 상자로 만들던 노아 방주를 만들던 그게 덮어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침몰이 돼요. 그러니까 잠시는 안전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역청으로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을 합니다. 보혈이 우리 심판의 죽음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게 하신 것은요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밖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각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궤, 그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궤는 무엇으로 덮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매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다녀 그때를 세우고. 자, 앞에 첫 번째 궤와 두 번째 궤, 모세의 궤와 노아의 궤,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역청으로 발랐단 말이에요. 쌌단 말이에요.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증거궤는 뭘로 싸고 있습니까? 순금. 역청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죠? 순금으로 쌓은대요. 그것도 안팎으로 쌓은대요. 여러분 여기서 순금은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전 100%의 정금을 얘기합니다. 정금. 네. 그리고 그 정금을 증거 안팎으로 싸라고 합니다. 싸라고. 이 싸라는 것도 덮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아주 틈없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갈대 방주와 갈대 상자 안팎으로 가는 역청과 같은 역할을 지금 이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계에는 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역청 같은 걸 순금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순금. 자, 왜 순금으로 사용할까요? 여러분, 역청을 바르게 되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역청은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아무리 역청을 많이 발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역청이 그 기능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순금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순금은. 여러분, 순금을 안 써보셨어요? 순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100%는요?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절대 안 변하게 돼. 그 가치도 안 변해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순금을,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금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순금을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계를 덮으라고 하잖아요. 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쌀 수 있습니까? 역청은 그냥 바르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막 꾹꾹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순금으로 싸라고 해요. 조각목. 정말 흔한 만든 그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 그 증거 상자, 증거계를 그렇게 만든 계를 순금으로 싸래요. 안팎으로 완전히 싸라는 거죠. 어떻게 쌀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뭐 화학적으로 도금하는 방법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요? 순금을 역청처럼 이렇게 녹여가지고 내가 바를 수가 있어요? 못 바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순금을 팔팔 끓여가지고 한번 담갔다 빼면 이제 금이 입혀지는 것처럼 그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계를 넣었다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 때문에 조각목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면 돼요? 네. 조각목에 순금을 쌓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위에다 순금 뭉치를 두고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넓혀요. 넓히고 반대로 올라가서 넓히고 한 덩어리로 완전히 쌓여질 때까지 계속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금으로 쌓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찮은 정말 광야에 흔한 그 조각목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증거계에 사용된 조각목, 그 조각목만 본다면,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뭘 뜻하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 그 궤 위에다 금을 막 때려서 금으로 쌓여진 증거계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고난을 받으시고요. 그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성. 그러니까 그 증거계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근데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궤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는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후반절에 보면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금태를 두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를 두른다는 것은요, 어디에 금태를 두르냐면 왕관을 만들 때만 금태를 둘러요. 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왕관을 만들 때만.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왕으로 계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언약궤는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바닥에 고리를 만들어서 또 조각목 막대기를 끼는데 그 조각목의 막대기도 금으로 쌉니다. 때려서 금으로 싸가지고 딱 꽂아놔요. 항상 꽂아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어디 산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지지 않아요. 따로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성막을 중심으로요, 세계 지파시 동서남북으로 다 진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성막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은 다 산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궤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궤 안에.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궤 안에, 이 증거궤 안에 이렇게 만든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순금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로 싼 그 언약 증거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제 속에 들치며 궤 속에 두시며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증거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이 600개 이상에 대한 율법인데 어떻게 그 돌판에 다 들어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약서를 다 보진 않잖아요. 앞에 장만 딱 보고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계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증거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이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전한 그 모든 율법에 대한 것을 확증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만든 그 두 개의 돌판을 이 증거궤에 넣어라라고 합니다. 넣으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노아의 궤, 그 방주에는요,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종류별로 모든 짐승이 안수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갈대상자, 모세의 궤, 모세의 갈대상자는요, 아기 모세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증거궤에도, 그러니까 이 방주와, 이 증거궤의 모형의 방주와 갈대상자라고 하면, 이 증거궤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 증거궤에 원래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앞에서 그 두 개의 궤를, 상자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증거궤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증거판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125cm에, 그 다음에 너비가 75, 높이가 75인 이 상자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12지파에 상징하는 진설떡이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 안 맞아요? 12개의 진설떡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궤가 구원의 의미가 있다면. 근데 왜 증거판을, 이 본문에서는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넣으라고 했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그 법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율법이 들어갔다고 해서 법궤라고 하고, 언약이 들어갔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증거판이 들어갔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이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법궤에 들어간 게 뭡니까? 물어보면 뭘 얘기하죠? 원래? 돌판, 10계명 돌판 2개와,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뭐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증거판만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만나를 하나님 앞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니들이 이 광야 가운데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했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만나를 하나님 앞에 두라라고 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 말씀인데, 그래서 아론이요 나중에 이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항아리 안에다 만나 한 오멜, 그러니까 2.3리터를 넣어서 이 법궤, 이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7장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론의 지위에 대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불만을 품어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됩니까? 라고 불만을 표출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각각의 지파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내가 왜 아론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임을 내가 드러내 주겠다 하면서 그 지팡이, 각각의 지파의 대표들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그 성막 지성소 안에다 딱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살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몬드를 열리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는 그 아론이 대제사장 된다는 것에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도록 그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어라 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동할 때마다 그걸 어디다 놓고 이동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다, 그 증거궤 안에 놓고 갔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윗의 성전으로 갔을 때는요, 그 나머지 2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돌판 2개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증거계 안에는 뭐만 넣으라고 얘기합니까? 증거판만 넣으라고 해요. 증거판. 그래서 이제 왜 증거판을 증거계에 넣게 하시는지, 이 법계에 넣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 법계에 증거계에 돌판 들어가지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넣으셨냐는 거죠. 원래 이 괴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데 왜 걷다가 증거판을 넣으셨냐는 거죠. 자, 우리 먼저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3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밑에 조각목으로 상자를 괴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쳐가지고 앞뒤로 앙팍으로 순금으로 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만든 게 뭡니까? 그 증거계를 덮을 수 있는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뚜껑을. 근데 그 뚜껑은 조각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금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금을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서 밑에 증거계와 똑같은 사이즈로 덮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덮개를 만드는데 그 위에를 뭘로 만들고 있어요? 그룹을 2개 만든대.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연결해서 만들라라는 것은요, 다른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룹과 그룹 사이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가장 그 증거계 위에 법계, 속죄소까지 있는 뚜껑까지 있는 그 법계를 찾아봤을 때 이게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가깝지 않나, 이게. 여기서 좀 아쉬운 거 뭐냐면 이 나무를 낀 조각목 나무 막대기를 낀 거 있잖아요. 고리가 맨 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거의 이게 이 정도의 모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에는 그 고리가 바닥에 다리 밑에 달려 있어요. 그것만 하시고, 자, 이런 심플한 모양이고 그 날개 그룹 사이에 그 사이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증거판에 증거교에 뚜껑을 만든 거죠, 그죠?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희들의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이번에는 그 증거판을 넣고 그 위에다 뭘 덮으라는 거예요? 속죄소를 궤 위에, 그 증거궤 위에 얹고 덮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덮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방주와 갈대상자는요, 구원도 있지만 그 구원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심판 가운데 그 궤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속죄소 그 증거궤 안에다 증거판을 넣고 속죄소를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본문에서는요. 근데 여기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주목해서 보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보통 여러분 그냥 만나는 장소를 속죄소 위라고 해도 위만 얘기해도 돼요. 그죠? 속죄소 위, 뚜껑 위니까. 그죠? 그 덮개 위에, 속죄소 위에만 해도 되는데, 굳이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하나 집어넣은 걸까요?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궤 위라고 다시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증거궤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증거궤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증거판이 있잖아요. 그죠? 증거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거판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이에요, 이거는요. 그게 지금 증거학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양, 이 성막의 설계도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이제 받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그걸 받아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40일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 버립니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선포하죠. 우리를 애굽에서도 출애굽시켰고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율법이 이미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율법,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도 어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랄까, 이 송아지가, 이 애굽에서 섬겼던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세 번째 계명도 하게 된 거죠. 그죠? 어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계명도 어긴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개의 계명만 어겨도 계약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4개를 어겼으니까 4번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무서운 율법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그 속죄, 그러니까 그 증거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에 있고 거기에 뭘 덮어버렸습니까? 속죄서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만약에 속죄서 속죄서 그 뚜껑으로 덮지 않으면 그 증거궤 위는요, 죄인들이 정죄받는 바로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잖아요. 그 궤 위, 뚜껑을 덮지 않으면 그 율법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근데 속죄소로 그 증거궤, 율법이 들어가 있는 증거판이 들어가 있는 증거궤를 덮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비록 율법 가운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위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 그곳을 시은좌,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도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방주에는 노아 8명의 가족과 짐승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대상자의 구원은 오직 아기 모세 하나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원, 이 증거궤 안에 또 속죄소로 덮은 여기서의 구원은요, 지금 앞에서 두 개의 그 궤에 대한 그 구원과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방주와 갈대상자는 특정한 자를 선택해서 상자에 넣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거궤 안에 율법을 넣어서 그 위에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위에서 만나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그 보좌를 속죄소로 덮어서 구원시켜서 은혜의 보좌 위에서 만나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인간들을,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에. 그게 바로 그 법궤와 그 속죄소에 있는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네. 단순히 그냥 그 율법만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만 더 큰 기능은 뭐예요? 율법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로 덮어주신 거죠.
자, 여러분, 뭐예요?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순금으로 싼 증거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율법을 넣었다는 것은 또 뭐, 어떤 의미예요? 율법이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죠? 그럼 그럼 율법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치심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은으로 쌓여진 언약궤, 그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을 넣었단 말이에요. 율법이죠, 율법. 그러면 율법이 위입니까? 예수님께서 위입니까? 예수님이 더 율법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 율법 위에 있고 율법의 그 목적을 누가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전혀 몰랐다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보고 여러분 해도 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그래서 그 약속대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채찍을 수없이 맞으신 거잖아요. 채찍을 수없이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율법이 정한 그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신 거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정한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을 혼자 몰래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봤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우린 믿을 수 없어요. 얼마나 완악한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것까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지하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요, 은혜의 자리인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죠.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이 속죄, 그 언약, 증거계, 속죄소, 이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과 이 레위기법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졌지만 그 죄가 나의 삶을 흔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그 증거 궤 안에 그 율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은혜 아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그죠?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유일한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도요, 1년에 딱 한 번인 거예요. 대속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갑니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날만, 대속죄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어요.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아사셀의 염소와 그냥 일반 염소, 하나님을 위한 염소, 그 하나님의 염소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서 잡는 그 소의 피, 이 피를 뿌려야지만이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를요, 사도 바울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3장 25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자,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속죄소. 그게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로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누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조각목 상자 위에 금을 때려서 만든 증거궤도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위를 덮는 속죄소, 순금으로 쳐서 만든 그 속죄소도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 위에서 만나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요, 내가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의 몸에 피가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럼 속죄소에 누구의 피가 뿌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있잖아요. 단번에 해주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죄를 받아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성과 신성이신 예수님의 몸인 증거궤 속에 증거판을 넣고 그 율법을 집어넣고 또 그 위에 주님의 몸인 속죄소가 되신 주님의 몸이 덮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루고 계시죠. 예수님. 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게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이 바로 이 구약의 때부터 계속 계획했던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속죄소와 증거궤 안에 그 율법을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소로 덮고 그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을 때 죄사함을 얻겠다는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이 되어져서 몸이 직접 쳐진 거잖아요. 그 십자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맞으셨어요. 십자가 얼마나 망치로 쳐가지고 목과 손과 발이 박혔습니까? 그래서 그 몸이 증거궤가 되어주시고 모든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율법을 주님의 몸으로 덮으시고 십자가에 그 흐르신 피가 그 속죄소, 예수님의 몸된 속죄소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몸의 흐르심을 인해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 위해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몸에 뿌려진 속죄소 위에 뿌려진 대속의 피라는 것을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피의 주인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닌 바로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는요, 이 은혜의 때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요, 오직 심판의 보좌만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지금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요, 은혜의 보좌인 그 예수님의 그 속죄소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가 그냥 뿌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이 성막의 그 신비한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세요. 네.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로 나오세요. 이 속죄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어딥니까? 우리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 몸된 교회가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전히 이곳에 피를 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게 바로 이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삶을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막의 모양을 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왜 증거계를 먼저 주셨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증거계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계 안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넓은 문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뿐만 아니라 또 의심과 실망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까지도 주님께서 이 속죄소로 나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안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교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며 매일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속죄소 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또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